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육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이끄셔서 승리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십자가 의지에서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령 예배해 놓으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령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피로 적절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심령 가운데 온전히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귀한 시간, 귀한 심령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입니다. 내 모든 분이여 무거운데 예수 앞에 아뢰며 그 집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그칠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대도 나라대로 긍디가 모래 쓰러질 때 불쌍히여 주께서 제니 발구해 주사
추정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지키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심을 감사해서 귀한 예물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알파 오메가 감사의 예물 또한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며 영혼을 돌아보며 선교 예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손길임을 알아서 주정예물 주일 예물로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 감사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장식하며 또한 예배를 돕고 성리를 드리며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길마다 심령마다 가정마다 저들의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저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손길이 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또한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늘 충만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나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심령들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린 이 물질이 천국 창고에 쌓이는 귀한 예물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저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돕는 손길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 찬송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처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를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또한 예배자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심히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의지에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령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편팔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피로 적절한 말씀, 악한 영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험난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늘 함께 하시고 그 손길을 발견하며 그 손길로 인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고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보호해주시니 감사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보여지도록 우리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게 하시고 어찌할고 통회하며 자백하며 주님 앞에 더 견고히 세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삶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이 갈 바 몰라 방황할 때에 우리의 삶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비로 적절한 말씀으로 심령 만나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강북교회를 지금까지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심령 가정 위에 올라오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주옵소서. 부족관종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사랑만이 선포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15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대하라. 그들이 너희를 국내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땅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남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같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의 발 세배든가 하였거든 하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듣게 싸우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설교인데 그 두 번째 설교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전하러 가는데 그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아. 분명히 박해가 있을 거야. 핍박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주님은 그 사실을 다 이미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모든 처지를 이미 아십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박해, 핍박을 이미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그걸 다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박해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때 너희들 이렇게 해.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두 번째로 사람들을 삼가라. 세 번째로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네 번째,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근데 이 견딘다는 것이 차라리 어떤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견디기가 쉽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하여튼 괴롭힘을 좀 많이 당했어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밤 새워가면서 하여튼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돌로 막 찍혀가면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참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그거는 육체적인 괴로움, 육체적인 어떤 피로이들도 맞는 거, 그거는 그냥 견디면서.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제 후임병이 사회성 교회 잘 나가던 후임병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에 나랑 같이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두려워서 그걸 보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육체적인 어려움은 견딜 수 있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21절, 22절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죽으라고. 너 죽어야 한다. 죽이라고. 죽음의 자리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비윤리적인 일이에요. 윤리, 도덕을 완전히 붕괴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누가?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라고 죽는 자리에 넘겨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봅시다. 어디서 그런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조금 뒤로 넘겨서 요한복음 11장 조금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1장 50절.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요한복음 11장 50절 167조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아멘 하기가 참 그런 말씀인데,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 모아놓고, 제사장들 모아놓고 지금 회의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한 사람 죽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게 옳지 않겠냐? 그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닐까?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살자고, 나 좋자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넘겨주자. 죽이라고.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죽이라고 외쳐야 돼요. 왜요? 그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내 가정이 요즘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옛날엔 더했죠. 기독교를 뭐라 불렀습니까? 불효막심한 그런 종교로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제사 안 지낸다. 그렇죠. 제사 안 지낸다고 기독교는 조상도 몰라보는 그런 종교라. 불효가 막심한 종교라. 교회에 미치면 가정도 살림도 그냥 다, 그런 개중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개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가정에 충실하도록 성경은 말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별로 그렇게 충격으로 와닿질 않아요. 형제들끼리 죽으라고 막 내쫓는다? 그렇게 와닿질 않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한다? 그렇게 와닿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예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명예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 생명? 죽어도 좋아. 아니 당연히 죽어야 돼. 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킨다면 나는 당연히 죽어야 돼. 이것이 유대인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저 마가복음에 15장, 마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그 탕자 비유 아시죠? 돌아온 탕자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그 탕자 비유가 우리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줄 유산이니까 제 목 그냥 미리 땡겨주세요. 요즘 심심찮게 매스컴에 그런 일 있잖아요. 유산 안 준다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 하기 좀 두렵습니다만 심지어는 부모를 해코지 하는 경우가 이거 심심찮게 있어요. 유산 안 준다고. 근데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둘째 아들을 끄집어내다가 돌팔매질을 해서 죽여야 되는 그런 지금 유대 사회입니다.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은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 그 문화적인 배경으로 놓고 보면 아버지의 명예에 이건 목칠을 한 게 아니라 똥칠을 한 거예요.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이 아버지의 명예를 이 둘째 아들이 완전히 짓밟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끌어내놓고 돌팔매질해서 죽여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아시다시피 이 둘째 아들 며칠 안 돼서 다 정리해가지고 외국으로 튀었어요. 외국으로 나갔다 그랬더니 이거 외국으로 튄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버선발로 나가 그 아들을 환영합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 말도 안 되는 환영이에요. 잔치를 벌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그 모습을 본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 착했던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환영하는 그 아버지를 보고는 화가 나서 그러리라고 전혀 생각조차 못했던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대들어요. 둘째 아들도 악한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은 더 악한 놈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돌이켰어요. 돌아왔어요.
생명보다 중하게 여겼던 이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똥칠한 이 두 형제들을 어찌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법대로 본다면 당연히 끌어내놓고 돌팔려지게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대환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에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까?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왜 일어나느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가 디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뭐로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디아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과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없는 환경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런 상황이 되려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이유는 죄사함 받아 구원받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어서 좀 형통한 삶이 되어 보려고, 편안한 삶이 좀 되어 보려고, 건강하고 좀 잘 되는 삶을 좀 살아보려고. 근데 좀 더 깊은 믿음으로 가면 내가 구원받은 그것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만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 분명히 박해를 받아. 근데 그 박해가 어느 정도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거야.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명예를 생명보다 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희들 생활 가운데, 너희들 주변 가운데 있을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 그럴수록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그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찾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조금 더 뒤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172쪽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미암지 요 단어가 똑같은 디아라는 단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 안에 머물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생명은 없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통과해야만,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함을 미리 말씀하시지만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이 여기 있기에, 생명이 여기 있기에, 진리가 여기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좀 전에 말씀드린 소개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있는 이 탕자 비유처럼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생명같이 귀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유산을 받아서 먹튀를 하고 다 탕진을 해버렸어. 다른 방법이 없어.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어.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어. 내 죄를 깨닫고. 우리 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안에 길이 있음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천국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둘째 아들의 자리에서 이제 첫째 아들의 자리로 옮겨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또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이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처럼 생명같이 귀한 내 아버지의 명예를 그렇게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완전히 탕진해버렸어. 그리고 뻔뻔스럽게 돌아왔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걸 다 용서해 주시네. 그리고는 놀랍게도 나에게는 한 번도 그런 축복을 내려주신 적이 없던 하나님이 그 뻔뻔한 인간에게는 막 부어주시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놀라운,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걸 여러분이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이 첫째 아들의 의지에 만약에 놓여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첫째 아들과는 다르게 그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 동생을 아버지처럼
환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그렇게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이 그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12절, 22절 중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중반절,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 견딘다는 이 말은 휘포메노라는 단어예요. 휘포메노. 끝까지 휘포메노. 휘포메노는 어떤 의미냐면 참고 머무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참고 머무는 것. 이것이 휘포메노. 분명히 이런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죽음 가운데 내가 죽을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명과 같은 명예를, 아니 꼭 명예뿐만 아니라 생명과 같은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이름 안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내 생명과 같은 것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죽어라, 내 환경이 정말 믿었던, 내 형이 믿었던 그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단 하나,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럴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휘포매고 확고부동하게 참고 머무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22절 마지막,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환경이, 결코 기대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요즘 우리가 8월 성경 읽기 욥기를 보면 욥이 그랬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없는데 사단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그 사단의 그 장난에 놀아나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욥에게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믿음을 가지고 휘포매노 견디고 머물러라. 어디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머물면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당포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 이 생명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 이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생각하지 않았던 환경이, 계획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예견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그 이름 안에 참고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 이 참 생명의 길, 여러분 것으로 끝까지 소유하시고 누리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환경,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 승리가 있음을, 그 안에 구원이 있음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그 은혜의 축복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인도교통 치유 회복의 은총이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당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